범사에 감사해야 할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우리 강구에 이제 우리 헌금 봉투에다가 이렇게 감사 내용을 적어 오라고 말씀드렸는데, 좀 기록해 보신 분들은 뭐 육신적인 감사도 있을 거고요, 또 가정의 감사도 있을 거고요, 또 우리 영적인 감사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넘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해야 되냐면, 우리 오직 구원에 대한 감사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감사가 따라옵니다. 오늘은 이제 감사해야 할 이유 여러분 이제 한 몇백 가지 가지고 오셨겠지만은 이제 한 16가지 정도 감사 내용을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참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요, 이 하나님 믿기 전에 참 이런 삶을 살았죠. 말은 안 했지만 참 이렇게 울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을 생각해도 울 수밖에 없고, 우리 뭐 부모님을 생각해도 울 수밖에 없고, 내 자신을 생각해도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주셨냐면 이걸 주셨습니다. 위로. 사람에게 받지 못한 위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니까 참된 위로가 오는 거 있죠. 그 세상 사람에게 받는 위로는 참된 위로가 아니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 가정에 우리 아버님이 열심히 사시다가 이제 영적인 문제가 온 거예요. 이제 정신적인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다 포기하시고 우리 어머님이 모든 일을 다 하셨어요. 그 가정이 계속 무너졌습니다. 우리 아버님이 영적으로 무너지고 정신적으로 무너지고 육신적인 병까지 오셨거든요. 우리 어머니도 그래 오셨고, 우리 아버님이 뭐라고 하냐면, 큰형은 이 기술이 좋아서 나중에 성공할 거고, 둘째 저거는 공부를 잘해서 성공할 텐데, 저 셋째 저게 걱정된다면서 날마다 저에게 그런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석이나 설이 가장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이 추석 설만 되면 똑같은 레퍼토리로 얘기하신 게 그 세 가지 그 얘기거든요. 그 형 얘기, 그 다음에 둘째 형 얘기, 저 얘기 했거든요. 날마다 저는 이렇게 슬픈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고민을 하며 살았죠. 뭐 설상가상으로 또 저는 생일이 없었습니다. 왜 없었냐면, 우리 아버님 돌아가신 돌아가신 날이 있어요.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할아버지 돌아가신 날이 있는데 그 전날 저 생일이거든요. 우리 할아버지가 3월 29일에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죽은 사람은 생일을 언제 합니까? 사는 날 생일을 하잖아요. 3월 28일이 제삿날이에요. 그리고 뭐 제사 이제 뭐 음식을 먹고 그게 저 생일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생일 음식 먹으려고 그러면 너 생일 음식 필요 없어. 제사 지는 음식 먹으면 되지. 그러니까 저는 생일이 없었어요. 그만큼 저희 인생은 어찌 보면 비참한 삶을 살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진짜 저에게 사람으로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받을 수 없는 그런 위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예수 믿으니까 그전에는 날마다 막 우울하고 날마다 막 눈물 날 만큼 슬펐는데 그런 게 없어지는 거 있죠. 옛날에 슬픔의 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지금은 기쁨의 눈물을 흘립니다. 그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이 말씀에 보면, 우리 7장 우리 17절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죠. 옛날에는 우리 목자가 누구였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였어요. 근데 여러분과 저희 목자는 누굽니까? 지금 하나님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희 목자입니다. 그 목자님이, 목자 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생명수 샘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십니다. 그죠? 마귀는 어떡합니까? 마귀는 건강한 거, 축복된 거 못 먹게 하고 못 받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수 샘으로 여러분과 저를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눈물을 다 닦아주신 분이 누구예요? 바로 이 하나님이에요. 그분이 여러분과 저의 참된 위로자 되십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사람에게 위로받지 말고 하나님께 위로받게 좀 축복합니다. 예배하면서 위로받으시고요. 기도하면서 위로받으시고요. 또 말씀 듣는 가운데 참된 위로가 넘쳐나게 좀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어떤 분이냐? 위로를 주시는 그런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요. 참된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두 번째로 저는 어떤 사람이냐? 저는 옛날에는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돈도 없고요. 그죠? 건강도 없고요. 그다음에 뭔가 가문의 배경도 없고요. 완전히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예수님 믿게 다음에 어떤 축복을 주셨냐면 풍성케 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목사님 돈 몇수백억 있습니까? 그런 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육신적으로는 축복을 그렇게 크게 없지만은 영적으로 하나님이 저에게 축복을 주셨습니다. 그 옛날에는요, 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처럼 여러분과 제 주인이 누구였습니까? 사단 마귀잖아요. 그죠? 사단 마귀는 성경에 뭐라 돼 있죠? 도둑놈이라 돼 있습니다. 도적질을 하는 놈이 누구예요? 사단 마귀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야 될 거 다 빼앗아가는 존재가 누구죠? 사단 마귀입니다. 영적으로 다 도둑질 나고요. 육신적으로 다 도둑질 나고요. 그죠? 이게 누구냐면 사단 마귀였어요. 도적이 온 것은 도둑질 나고 멸망시킨 것뿐이요. 그죠? 내가 온 것은 너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오셔서 뭐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앞으로 계속 풍성케 하는 은혜를 주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풍성케 되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 날마다 은혜 받고 힘을 얻으면 하나님이 영적인 풍성함, 그 다음에 정신 마음의 풍성함, 또 육신적인 풍성함, 또 자녀에 대한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이걸 누리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참 기쁨을 주셨는데요. 저는 예전에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천한자. 그죠? 나는 뭐 먹고 살까? 이게 저의 걱정이었다니까요. 그죠? 나는 뭐가 될까? 이게 저의 걱정이었어요. 저 어릴 때요. 저는 막 장군이 되고 싶고요. 그 다음에 나라를 위해서 진짜 훌륭한 사람, 존경받는 사람, 그런 사람 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 있죠. 나중에 막 비참해지는 거 있죠.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일을 해도 안 되고 저 일을 해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감사하게 어떻게 하셨냐? 높은 자리에 하나님이 올려주셨어요. 그죠? 저는 세상의 서밋은 아닙니다. 육신적인 서밋은 아니에요.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고의 서밋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이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영적 서밋 자리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도 똑같습니다. 우리 세상의 서밋은 아니지만 우리는 영적 서밋이 될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 자녀 최고 복 받은 겁니다. 그죠? 전도자 최고 축복받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영적 서밋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과 제가 천한 자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기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그죠? 여기 성경에 시편 113편 우리 그 7절 8절을 보면 여러분과 제가 어떤 존재였냐? 그죠? 예전에는 먼지 더미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먼지 더미에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세웠다. 거름 더미에 있는 사람을 지도자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천한 자였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바로 왕이 세상적으로는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요셉이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 다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주신 참된 기쁨을 얻었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도요. 옛날에 잡힌 자였어요. 그죠? 눈에 보이지 않게 생각도 잡히고 마음도 잡히고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 잡혀 살아가냐? 사단에게 잡힌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 주셔서 여러분과 저에게 어떤 축복 주셨습니까? 사단에게서 해방받는 노임을 받는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죠? 사단 속에 잡혀있다 빠져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참된 기쁨이 올 수밖에 없죠. 우리 어릴 때 여러분 뭔 놀이 합니까? 이 얼음땡 놀이하잖아요. 그죠? 그죠?
막 이게 막 술래가 막 따라오면 도망가다가 어떻게 해요? 잡힐 것 같으면 으름하잖아요. 그죠? 그럼 으름하면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스스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죠? 누가 와서 땡 해줘야 어떻게 되죠?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운명에 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팔자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사단에게 잡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뜻대로 뭔가 되는 게 없어요. 그죠? 노력해도 안 되고 애써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여러분과 저를, 그죠? 노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죠? 그래서 잡힌 자에게 노임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죽음의 세력, 마귀에게 잡힌 너를, 그죠? 결박해서 풀어주셨다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죠? 여러분과 저는 운명 가운데, 그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잡힌 가운데서 빠져나오게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참된 기쁨이 우리 말씀으로 우리 넘쳐나게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과 제가 이거 확인하시면요, 기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이게 이제 첫 번째 우리 범사에 감사해야 될 내용이죠. 자, 두 번째 보면 여러분과 저는 인생에 참 생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죠? 이거는 육신적인 생명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었죠.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 옛날에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약한 자, 그죠? 강한 자처럼 보이지만 어떤 사람이냐? 약한 자였어요. 그죠? 눈에 보이기에는 강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근데 저는 약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이제 영적인 문제가 오고 힘드니까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뭐 잠도 안 오고 새벽 4시까지 잠을 안 자고 군대 갔어요. 군대 갔는데 다른 친구들하고 막 이렇게 같이 막 군대 생활 하는데, 다른 친구들은 이제 작업하러 나가면 보통 사람들이 이게 시간 때웁니다. 근데 저는요, 다른 사람이 삽을 막 한 번 퍼면요, 저는 한 4번, 5번 퍼야 이게 성질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 너무 이게 막 머리가 아프고 생각이 많고 그러니까 잡생각 없애보려고 막 그렇게 했거든요. 그게 나중에 뭐가 되냐니까 일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 일 중독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몸이 다 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허리 디스크부터 시작해서 막 어깨 결림부터 시작해서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는 이렇게 강한 천처럼 했어요. 군대에서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제가 군대 제대하기 전까지 진짜 다른 사람에게 욕 얻어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이제 군대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집에 와서 10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었습니다. 아무것도 안 먹고 집에 잠만 잤어요. 그 정도로 제가 좀 시달리는 사람이었죠. 다른 사람 보기에는 진짜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진짜 집에 와서는 막 완전 퍼질 정도로, 그 정도로 제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약한 사람이었죠. 그런데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사람으로 바꿔주셨냐면 강한 사람으로 저를 바꿔주셨어요. 그죠? 이게 육신적으로는 강해지지 않더라고요. 마음을 먹어서는 강해지지 않더라고요. 정신적으로는 강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강해지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네가 강건하기를 내가 원한다. 그 말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우리 1절에서 9절 보면 누가 나옵니까? 바울이 나와요. 그죠? 바울이요, 율법을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지킨 거예요. 그런데요, 이 바울에게는 참된 소망, 만족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는 완벽한데 자기에게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예수 죽이려고,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려고 따라가다가 다메섹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그죠? 그때 바울이 깨달은 겁니다. 나는 약한 사람이구나. 바울에는 또 뭐가 있었습니까? 간질이라 하기도 하고 안질이라 하게 하는 그런 질병이 있은 겁니다. 그죠? 요즘 얘기하면 막 간질병 이런 게 있은 거예요. 막 설교하다가도 막 넘어졌을 수도 있고요. 전도하다가도 막 넘어져서 거품 물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 바울이 3번이나 간절히 거놓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선교사고, 내가 목회자고, 내가 진짜 영적 서밋인데
이 문제 해결시켜줘야 하나님 더 영광을 받을 거 아닙니까? 이 문제 해결시켜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3번을 기도했는데 하나님 응답 안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답을 주셨습니까? 바울아,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내가 사단의 가시를 너에게 허락해줬다. 그래 얘기하죠. 그 바울이 뭐랍니까? 나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다 얘기했죠. 내가 약하기 때문에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겠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오직 예수 아니면 안 되구나. 내가 약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걸 깨달은 겁니다. 저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죠? 내가 만약에 다 잘 된다. 우리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내 능력으로 뭐 다 한다. 그럼 교회 올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약한 자가 아니라 강한 자로 여러분과 저를 바꿔주셨습니다. 날마다 은혜 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또 감사가 뭡니까? 여러분과 저는요,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그죠? 여러분과 저는 눈먼 자였어요. 저도 이런 눈먼 자였습니다. 예전에 저는요, 하나님 얘기하면 콧방귀 꼈다니까요. 교회 얘기하면 웃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눈먼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사단 마귀가 어떤 일을 하는지, 천국이 뭔지, 지옥이 뭔지 하나도 몰랐어요. 근데 진짜 예수님 딱 만나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눈먼 게 이제 고쳐진 거죠. 그래서 저는 눈먼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뭘 주셨냐? 빛을 주셨습니다. 빛을 주셔서 이 깜깜했던 눈이 밝아진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만난 우리 사람 보니까 누가복음 우리 18장 우리 43절 보니까 이 맹인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눈을 뜨게 하셨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눈을 뜨게 하셔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립니다. 오직 그리스도 말씀 들어야 뭐가 열립니까? 눈이 열려요. 진짜 빛을 우리가 받아야 뭡니까? 눈이 열린 거예요. 바울이 진짜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눈이 열려버렸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날마다 눈이 열리길 좀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니까 우리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영안이 열려버렸잖아요. 그리스도를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천사의 활동을 알게 되고 사단 마귀의 또 그 전략을 알게 됐잖아요. 그거 좀 축복받은 게 없는 겁니다. 자, 3번째로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병든 자였어요. 그죠? 육신적으로 병든 자, 정신적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병든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10장 38절 보니까 마귀에게 눌린 자를 하나님은 치유하셨어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축복입니다. 그리고 4번째로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은 다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자예요. 창세기 2장 17절 사건 이후로 모든 사람은 다 죽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선악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에베소 2장 1절 보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영적으로 어떻게 돼 있어요? 죽어 있는 거예요. 영적 죽어 있다니까요. 이 죽은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습니다. 어떻게 살리셨습니까? 요걸로요. 부활로 여러분과 저를 살리셨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우리 11장 우리 25절 26절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죽었던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죽어도 나중에 부활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새 생명의 축복을 여러분과 제가 받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한 참된 감사가 있길 좀 축복합니다. 그죠? 지금 사람이 죽으면 다 지옥 가는데 우리는 살아날 뿐만 아니라 부활해서 천국 가잖아요. 이거 좀 감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자, 3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감사해야 될 내용.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불신자와 다르게, 그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게 있습니다. 불신자는요, 문제 사건이 일어나면
이거 없습니다. 뭔가 돈 있고 뭔가 출세하면 편안함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자녀는 문제 사건 일어날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이걸 누릴 수가 있는 거죠. 참된 평안. 타이타닉 아시잖아요. 사람들 다 배가 막 기울어지고 파손되니까 도망가고 죽을까봐 떨어져서 다 막 이렇게 막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그 예수 믿는 한 사람 보세요. 다 가다가 그래 나는 하나님 자녀지. 나는 천국 갈 사람이지. 그러면 뭐합니까? 그래서 바이올린을 다 켜잖아요. 그죠?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다 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문제 사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냐 없냐 그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노니, 그죠? 내가 너에게 참된 평안을 주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사건 속에 참된 평안이 있기를 주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는 추한 자였습니다. 그죠? 겉으로 보기는 안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보면, 말씀 앞에 보면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추한 자였어요. 그런데 추한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정하게 하셨어요. 깨끗하게 하셨어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는 깨끗하게 됐습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0장 우리 11절에 말씀하고 계시죠. 추한 자를 우리 정하게 하신 분은 누구밖에 없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으면 다 추한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게 다 추한 짓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과 저는 어떤 자였습니까? 우리는 살아가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물어보세요. 왜 삽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삽니다. 뭐 자녀를 위해 삽니다. 가족을 위해 삽니다. 마지막에 뭐랍니까? 이 답이 나와요. 죽지 못해 삽니다. 죽지 못해 삽니다. 이게 인생의 답입니다. 진짜 인간이 진리를 찾아서 헤매다 보면 요 답이 나와요. 아, 진짜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게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여러분과 저에게 뭘 주셨습니까? 생명을 주셨어요. 그게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낸 자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멸망받을 수 없어요.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버렸어요. 동에서 서로 옮겨버렸단 말이에요. 흰눈과 같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받은 축복이죠.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의인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는 뭡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 떠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로마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대신 대속물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죄인을 의인으로, 마귀 자녀를 하나님 자녀로. 누구 때문에요? 중보자 때문에. 예수님이 중보자 되셔서 여러분과 저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그리고 일시불 사랑이라고 그러죠. 끝냈을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천국에서 우리를 놓고 기도하고 계시죠. 보좌에서. 그래서 이 중보자 대신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리고 지금 천국에서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죠? 성령님도 못 받으면 탄식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성령님도 받도록 하나님이 이제 채찍질도 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우리 그 7장 55절에서 56절 보면 누가 나오냐면 스데반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복음 전하 돌 맞아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돌 맞는데 스데반이 뭐랍니까? 하늘을 쳐다봤는데 예수님이 55절에도 나오고 56절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이 스데반을 쳐다보고 계시다가 서서 그 영혼을 받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과 저예요. 제 문제를 해결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이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이제 밤늦게 우리나라의 쇼트랙 있잖아요. 그거 쭉 좀 봤거든요. 우리나라 뭐 최민정이 나오고 막 누가 이렇게 몇 명 나와서 이렇게 경기를 하더라고요. 잠깐 봤어요. 봤는데 그 예선전에 보니까 우리나라 선수가 와 1등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막 이렇게 누워서 있다가 보니까 아유 이다 꼴등하겠어요. 근데 마지막에 보니까 1등을 하더라고요. 그 제가 막 와 이렇게 했거든요. 그것처럼 우리가 올림픽을 하거나 뭐 그런 거 할 때 우리나라가 이기면 어떻게 돼요? 그거 기쁘고 일어서고 그렇죠. 올림픽 경기장 가보면요. 그거 막 1등하고 이러면 막 와 이러서 합니다. 제가 2002년도에 우리 월드컵 그거 있잖아요. 월드컵 우리나라에서 했잖아요. 그죠? 월드컵 했는데 그때 막 골이 넣었을 때 우리 아는 사람 같이 봤는데 같이 막 안고 막 소리 지르고 그죠? 또 우리 집에서 이렇게 볼 때는 보니까 막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보니까 누가 막 와 그래요. 저거 우리나라가 축구에서 골이 넣었구나. 그죠? 일어서서 막 합니다. 그죠? 우리나라 사람이 1등 했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해요? 기쁘고 환호 지르고 일어서 버리죠. 근데 우리나라가 1등 했는데 일어서지도 않고 그죠? 끈만 계속 찍고 있고 인상 쓰고 있으면 우리나라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입니까? 다른 나라 사람이죠. 그죠? 우리 일본하고 우리하고 축구하는데 우리나라가 골이 넣었어. 그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화나고 박수치고 와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인상 딱 쓰고 앉아서 침 탁 뱉고 그죠? 껌 탁탁 씻고 그 사람은 누구죠? 일본 사람이에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영적 싸움 승리하고요. 진짜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 하면 하나님의 천국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저를 응원하십니다. 그죠? 응원하신다니까요. 그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 집에 있을 때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시고요. 교회에서 헌신, 봉사, 충성하는 것도 지켜보고 계시고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영혼 구원할 때도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죠? 그 중보자 되시는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어떤 누가 여러분과 저를 지켜주겠습니까? 일부 얘기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병 걸렸다 사람 다 떠나갑니다. 우리가 뭐가 부도 났다 전화도 안 받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했을 때, 좌절했을 때, 억울할 일이 있을 때, 죽을 문제 가운데 있을 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셔요? 응원하십니다. 그죠? 잘했으면 칭찬하십니다. 그죠? 못했다 격려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최고의 아군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저는 멸망자였죠. 그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뭘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의 핵심이 구절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얼마나 사랑하냐? 멸망받을 여러분과 저를 멸망받지 않도록 대신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왜요? 우리에게 구원 주시려고, 생명 주시려고. 그죠? 여러분과 다른 거에 감사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감사하길 주면 축복합니다. 자, 우리 네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감사의 내용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만 주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인생의 참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죠? 그래서 진짜 소망은 뭐냐? 그죠? 다른 게 소망한 게 아니라 온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만이 뭡니까? 참된 소망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가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은 그리스도밖에 없고 이 땅의 소망은 뭐밖에 없냐면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여러분과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에베소서 우리 4장 우리 16절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칼빈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교회를 어머니로 모실 수밖에 없다. 신앙생활은 균형이 있어야 됩니다. 균형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균형이 없으면 뭔가 하나 마음에 뭔가 펑크가 나는 겁니다. 그렇죠? 파스칼이 얘기했잖아요. 우리 마음에는 두 공간이 있다.
한 공간에는 육신적인 걸 채워야 행복하다. 돈도 있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가정도 있어야 되고 친구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그래 행복하다. 그런데 한 공간은 그리스도가 있어야 행복하다. 그래야 행복하다.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물론 그리스도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그런데 사람은 우리가 영적으로도 우리가 충만해야 되고요. 육신적으로도 있어야 사실은 행복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이 여기에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안청수님 뭐라 그랬죠? 경찰서 10개 있는 것보다 교회 1개 있는 게 낫다고 그랬습니다. 경찰서는 범죄한 사람 가둬놓는 거지만 교회는 범죄한 사람들을 예방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다.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루터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교회는 어머니 품과 같다.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 떠나면 문제되는 거예요. 우리 여기 성도님도 애들 데리고 왔지만 지금 어릴 때는 애들이 따라다녀요. 한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이제 안 따라다닙니다. 그죠? 조그만 어린아이에게는 부모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처럼 그 부모님을 벗어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어른 돼서 자기 멋대로 하면 상관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니까. 그런데 조그말 때는요, 자기가 자기 책임 못 집니다. 그래서 부모의 보호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저는요, 이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잘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다 축복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기 좀 축복합니다. 내 몸이 교회예요. 내 몸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몸된 교회, 우리 교회당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현장 교회도 사랑해야 됩니다. 그죠? 전도 운동하는 현장 교회. 그거 중요합니다. 우리는 참 소망이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진짜 모든 흑암색을 꺾을 수 있는 교회당 중요합니다. 교회가 있는 지역하고 교회가 없는 지역하고 천지차이입니다. 그죠? 그거 중요해요. 교회가 있는 곳에 가보세요. 모두 다 발전합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가보세요. 질병, 그 다음에 정신병, 그 다음에 육신의 병, 그 다음에 가난, 싸움, 음란, 살인사건 다 나와요. 그만큼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지고 오늘도 교회 자리에 오셔서 예배 드린다. 이 자체가 최고의 축복이에요. 영과 흥걸 다 살리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걸 잘 모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참 소망이 뭐냐? 그죠? 참 소망, 온 세상에는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 세상을 알고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 마귀가 장악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죠? 구원자로 오셨죠.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죠? 다윗의 동네에 구원자가 오셨는데 바로 누구라고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죠? 이 온 세상에 구주 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우리 24장 31절 보니까 이 땅에 종말이 올 때, 그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거되면 누가 옵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31절 보니까 여러분과 저를 모은 거예요. 모아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뭐랍니까? 구약에는 수장절.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문인방과 문설주에 피 발라서 빠져나왔어요. 그걸 보고 유월절,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간단 말이에요. 가는데 애굽의 군대가 막 따라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따라오는 애굽 군대들이 막 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겁이 난 거예요.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대가 막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모세가 지팡이를 다 던졌더니 어떻게 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지나간 다음에 애굽 사람들도 그 바다가 그죠? 그대로 있는 줄 알고 따라오다가 어떻게 됩니까? 바다에다 수장돼 버리죠. 하나님 자녀 가는 곳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씀 따라가면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뒤에 따라오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은 끝난 겁니다. 그게 가는 거예요. 더우니까 하나님은 구름 기둥으로,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먹을 게 없으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로, 물이 없으니까 반석을 두드리니까 물이 나오고, 하나님이
6일째까지는 먹을 거 다 주면서 6일 마지막에는 이틀분을 일요일 날 말하고요, 예배 드리라고. 그 하나님 다 준비한 거예요. 그걸 못 믿으니까 이제 잘 안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다 천국 곳간에 모으는 걸 보고 뭡니까? 수장절. 우리가 광야에서 곡식이 안 날 곳에 곡식이 나고 그 추수해서 나중에 창고에 들어있는 걸 보고 수장절을 합니다. 유월절, 그다음에 하나님 우리 인도하는 걸 보고 오순절, 그다음에 천국 창고에 우리를 저장하는 걸 수장절. 그 수장절이 뭐죠? 바로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쭉정리가 아니고 뭐라고요? 알곡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마지막 재림하셔서 어디로 여러분 인도하신다고요?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죠? 살아있는 사람은요, 예수님 나타나시면 하늘로 들림받아서 예수님과 천국으로. 죽은 사람은 다시 부활합니다. 그죠? 죽은 사람이 다시 거룩한 몸으로, 그죠?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바뀌어서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수장절입니다. 그죠? 그래서 온 세상의 구주 되신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뭡니까? 구원하셨고 부활시키셨어요. 이게 바로 부활의 소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뭡니까? 이 땅에 왕들이 있죠. 세상에 왕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일본의 수상, 뭐 일본의 왕, 미국의 뭐 대통령, 왕이 다 있어요. 근데 세상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사단 마귀예요. 사단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러 오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참된 왕이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단 마귀에 잡혀서 죽지 못해 살아가던 존재였어요. 그리고 그 끌려다니다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참왕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손에서 구원하셨죠.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를 멸하라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를 끌고 가는 사단 마귀의 머리를 예수님이 박살내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네 번째로 우리가 참 소망, 나중에 여러분과 저는 심판을 받습니다. 그죠? 심판을 받아요. 심판. 어떤 심판 받습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심판. 예수 믿으면 천국 심판. 심판 받는다고 나쁜 거 아닙니다. 나중에 천국 가기 전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뭡니까? 심판하셔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천국 심판을 받고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심판자 대신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과 저를 완전히 해방하셨죠.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우리 24장 우리 14절 지구 종말이 언제 오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14절이에요. 지구가 언제 끝나냐? 지진이 일어나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핵폭탄이 터져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구가 언제 끝납니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거된 후에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 일을 우리가 쓰임 받는 겁니다. 그제야 끝이 오니라. 그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고요. 주님이 이 땅을 종말시키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뭐죠? 이게 모든 민족의 복음이 전거된 후에 끝이 오는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뭐 이단들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막 몇월 며칠 온다. 그죠? 그 이장님이라서 그랬잖아요. 몇월 며칠 온다. 그게 뭐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그 성도님은 다 얘기했다잖아요. 성도님, 예수님이 언제 오십니다. 우리 다 흰옷 입고 그날 기다립시다. 그 장로님들이 안 믿는데 목사님 그래 얘기하는 거 어떻게 합니까? 다 믿은 거예요. 그래서 흰옷 다 입고 그죠? 그날 기다린 겁니다. 몇월 며칠 온다니까. 다 기다렸는데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습니까? 예수님 안 오셨어요. 그 목사님보다 양심적으로 해서 성도들이 너무 미혹했다 해서 그 목사님은 목회를 그만두셨습니다. 그럼 어디 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진짜 이단들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다가 우리가 거룩하지 못해서 다시 올라가셨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음에 올 거다. 우리나라에 만약 10월 뭐 며칠이다 그러면 10월 뭐 30일이다 그러면 미국 날짜하고 우리나라 날짜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르잖아요. 그럼 어느 날짜를 맞춰야 될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다 이렇게 나타나시면 똑같은 날짜에 나타나야 되는데, 그래서 성경의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언제 오시냐, 도적처럼 온다 그랬어요. 도적이 이 땅에 어떻게 옵니까? 도적이, 여러분 도둑질 어떻게 갑니까? 전화 탁해서 누구시 며칠 날 몇 시에 갈 테니까 돈 준비하고 있으세요? 그래 가는 바보 같은 그 도둑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바로 어떻게 하죠? 바로 그냥 경찰 신고할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 뭐랍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거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온다. 우리가 이걸 알고 있다는 게 뭡니까? 이게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그 예수님 도둑처럼 옵니다. 여러분 누가 예수님이 언제 온다 속지 않게 주면 축복합니다. 그리고 생사업을 누가 주관하냐? 하나님이 주관합니다. 그죠? 우리 방정환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이제 집에 잠을 탁 자는데, 그분이 이제 예수 믿은 이제 사람이죠. 그런데 복면을 쓴 강도가 칼을 들고 온 거예요. 그게 딱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눈을 딱 뜨는데 목에 칼이 탁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과 저가 그랬으면 얼마나 시급하겠습니까? 그죠? 목에 칼이 딱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시퍼런 칼을 들고 탁 해서 돈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떨어야 되는데 떨지 않는 거예요. 그 이제 딱 일어나니까 뭐랍니까? 잔말 말고 움직이지 말고 손 들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방정환 선생님 뭐랍니까? 어떻게 움직이지 않고 손을 들어? 움직여야 손을 들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막 당황을 하게 된 거죠. 도둑놈인데 좀 당황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냐면 잔말 말고 돈이나 내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정환 선생님이 이제 390원, 요즘으로 하면 별로 안 되지만 그때는 큰 돈이랍니다. 390원을 그 사람이 탁 내놨어요. 그 사람이 탁 갖고 이제 막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 뒤에다 또 한마디 하는 거예요. 뭐라 얘기하냐면, 돈을 받았으면 고맙다고 인사해야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도둑놈이 또 열받았고, 그래 고맙다 이 개쌍 욕을 하면서 간 거예요. 그 다음날 아침에 돼서 이제 그 도둑놈이 잡힌 거죠. 경찰에게 잡혀서 온 거예요. 너 어디서 도둑질해서? 저 집에 도둑질했습니다. 온 거예요. 그 경찰에 와서 그 방정환 선생님한테, 이 사람이 어젯밤에 당신 집에서 돈을 훔쳤는데 390원 훔쳤대, 맞냐? 그러니까 390원 준 건 맞는데 훔친 건 아니다. 그래 얘기한 거예요. 저 사람이 너한테 욕했다는데 그거 저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욕은커녕 390원 주니까 고맙습니다 선생님 하고 갔다면서 그래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제 풀려나게 된 거죠. 그 다음날 이제 그 사람이 방정환 선생님 찾아와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여유가 있냐니까, 내가 예수 믿었어.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 감사했어. 390원이 문제겠냐? 내가 그렇게 들들 떨지 않는 거는 천국 가는데 그게 문제겠냐? 그 사람은 이제 용서해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방정환 선생님의 완전히 평생 섬기는 그런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과 저에게 참된 소망이 있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래도 감사합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염려할 때 염려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 염려할 때 뭐가 나타납니까? 감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보면 범사에 감사해 줄래가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죠? 그게 빌립보 4장 6절 7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얘기합니다. 감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흑암세력이 무너집니다. 감사할 때 감사할 이유들이 더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 보니까 다니엘이 조서의 의인이 찢긴 걸 알면서도 죽음의 위기가 왔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감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문을 열잖아요.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천군천사를 동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보다 박수술객보다 10배나 지혜가 뛰어난 응답을 주시잖아요. 그게 감사할 때 나타나는 일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감사할 때 모든 부분이 다 회복됩니다. 감사할 때 모든 문이 열려요. 감사할 때 모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요. 감사할 때 모든 흑암에 결박된 곳에서 해방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여기서 참된 감사가 회복되는 한 주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된 감사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응답 받았을 때도 감사해야 되지만 절망했을 때, 염려 왔을 때, 문제 사건 속에서도 오직 구원 때문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감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죽음이 와도 그래도 감사하는 우리 모두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근세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